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어머니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 그 본질의 차원을 잘 깨달아서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고 매일 주시는 메시지를 그날 실천하면서 올바르게 반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어머니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통해서 어머니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우리의 모우께서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셔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께서는 내가 12월 12일 너희에게 다시 와서 말하도록 허락하셨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나 되신 성심의 벌판에서 발현할 것이다.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다시 한번 너희가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충실할 것을 청한다.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낙태죄가 있는 그대로 인식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태아 묵주기도를 바쳐라. 너희가 태아들을 학살하면 학살할수록 너희 나라 미국과 세상은 점점 더 멀리 아빠 하느님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천상과 지상 사이의 심연은 이미 심지어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때보다도 더 넓다. 태아 묵주는 이 범죄를 멈추고 천상과 지상 사이에 이미 일어난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 묵주로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는 이런 피해를 치유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머니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그 안내죠, 안내. 어머니께서 12월 12일 다시 그 미국 성지에 발현해서 오시겠다라고 안내하신 거죠. 공지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가 원래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선언적으로.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도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이야기하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 이르기까지 다 예언자들이 그 말씀하시는 종류랄까요? 그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공통적 문맥을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이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죠. 과거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그랬죠. 이렇게 할 거니까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달라져야 됩니다. 뭐 이런 거를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아버지의 다스림에 많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르게 반영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들은 닥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악에 미리 다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앞으로 이제 약 2달 후에 오실 예정이신데 그때 내가 이 성심의 벌판에서 발현할 것이니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미리미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배상보속도 너희가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벌판에 왔을 때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이나 은총을 너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혼의 근본의 그릇을 잘 만들어 놓고 있거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기에는 합당치 않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회개와 배상과 보속도 충직하지 못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결격 쌓이고 했으면 은총을 주고 싶어도 못 주시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가 미리미리 어머니께서 이날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리미리 이 어머니 오시는 날 어머니를 만날 수 있고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요러한 진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잘 반영해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미리 공지를 하시는 거다. 요 차원에서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도 인제 이때를 대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배상과 보속도 많이 하시고 회개도 많이 해서 깨끗한 영혼으로서 어머니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어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의 과제, 숙제 이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다시 한번 너희가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충실할 것을 청한다. 자, 어제 그렇게 묵주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얼마나 효용과 가치가 높은 대량 살상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고, 이 묵주와 네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올바른 신심이 있으면 너는 이미 천상에 간 예표고, 또 이 메시지를 네가 매일 읽을 때 내가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너에게 줄 거고, 뭐 기타 등등 엄청난 효용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묵주기도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어서 또 한 번 강조를 하시네요. 중요하니까요. 그쵸? 중요하니까 반복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충실할 것을 청한다. 얘들아, 내가 이런 한 것을 간과하거나 중요치 않다라고 치부하거나 너 생각대로 너의 의지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낙태죄가 있는 그대로 인식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태아 묵주기도를 바쳐라. 자, 어제는 전반적으로 묵주기도의 강력한 힘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태아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근데 여기 가장 극악무도한 낙태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장 극악무도한 낙태죄가 있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태아 목주 기도를 많이 바쳐드리면 세상에 낙태 별거 아니야. 뭐 내 편의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게 어때? 내가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간과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현대 문명에 노출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태아 목주 기도를 바치면 우리의 그 에너지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게끔 하셔서 어머니께서 어떤 사람이 평상시 같았으면 낙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간과했을 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머니께서 어떤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시면 왠지 깨름직하고 하기 싫고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희생이 가미된 묵주기도를 통했을 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믿음의 에너지 자양분을 가지고서 어머니께서 그 각각의 영혼들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낙태죄가 있는 그대로 인식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낙태를 죄라고 여태까지 인식 못하고 막 간과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 죄라고 인식을 하게 돼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이 어떤 영혼에게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용서를 받고 지옥에 안 가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원동력의 에너지가 바로 우리들이 바쳐드리는 태아 묵주 기도예요. 즉 이때 우리 기도가 매개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인류에 오셔서 모든 죄인의 죄악을 끌어안고 배상보속하시는 매개체가 되심으로써 전 인류가 용서받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치 우리의 그 기도도 이러한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셨고 너희가 태아들을 학살하면 학살할수록 너희 나라 미국과 세상은 점점 더 멀리 아빠 하느님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요, 여기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너희가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우리는 낙태 안 했는데 왜 너희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너희가 태아들을 학살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의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러냐면 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원죄를 선악과를 따먹어서. 근데 그 죄가 나와 무관하지 않죠. 우리도 그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태어날 때. 그럼 그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인류고 인류의 그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후손이 번져나가고 번져나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일부예요, 나도. 그가 무관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내가 딴 것은 아니겠으나. 이런 관점이 올바른 원리죠. 그거와 똑같이 여기서 너희가 태아들을 학살하면 이 말씀은 내가 직접적으로 태아를 학살한 건 아니지만
왜 너희가라고 지칭하셨냐면 아까 아담과 하와 같은 관점에서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가 이런 낙태죄를 행하는 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기도의 차원을 올바르게 열면은 어떤 거냐면 인류의 죄가 나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카발에게 협력한 거 아니고 내가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 하나 되지 않았지만요. 물론 그렇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 딱 장착돼 있으면 고로 이 세상이 지은 죄도 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들과 나는 형제 자매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파생된 모든 자녀들이기 때문에 혈족 관계로 내 가족만 나의 혈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옆집 사람도 저 건너에 살아가는 사람도 다 나하고 무관하지 않은 형제 자매 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형제 자매가 잘못한 것이 나하고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태아 묵주 기도를 깨어있는 자녀들이 바쳐야 되는 겁니다.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태아를 학살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한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되시죠? 이거 같은 원리가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 자연법에서도 이런 말 있죠. 산소짜리 무덤 잘 쓰면 후대가 잘 산다. 후대가 잘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하고 이 돌아가신 조상님이 무관하지 않다는 반증이죠. 그쵸? 내가 죽은 거 아닌데 산소짜리 저 할아버지 잘 쓰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건 이론적인 관점에서나 그런 거지. 그 조상님께 잘 해드리는 것이 결국 그 조상님으로부터 파생된 우리 후손하고 무관하지 않다. 요 원리가 이 자연법에도 있잖아요. 같은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랑 무관하지 않은 거니까 깨어있는 우리가 대신 태아 묵주기도를 바치면 세상이 관념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낙태 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원동력의 에너지를 매개체를 우리가 어머니께 자꾸 드리는 거다. 이 말씀이고요. 천상과 지상 사이의 심연은 이미 심지어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때보다도 더 넓다. 자, 하늘나라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 사이의 시면, 깊이와 넓이, 그 시면이 이미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넓대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노아의 시대 때 악이 창궐해가지고 그 당시에 하느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노아의 일가족만 남기고. 근데 그때 인류의 죄악이 창궐했던 했던 것을 고무줄의 비율을 들자면 고무줄이 약 1m 늘어났을 때 끊어뜨리셨어요. 아버지께서. 이거 너무 심한 죄악이라고 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는데 그때 고무줄이 2m 늘어났을 때까지 인내하시고 끊어버리셔서 망하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비유를 들자면. 그럼 지금은 그때 때보다 더 넓다. 이 말씀은 지금은 고무줄이 10m 늘어난 상황이 된 거죠. 과거 1m, 2m 늘어났을 때 징벌을 내리셔서 쳐버리셨는데 지금은 이미 10m 정도 늘어난 현 시대의 상황이 된 건데 아직 불이 떨어지지 않은 수준이에요. 당장 불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 그것을 지금 성모님께서 시면이 이미 너희가 생각하는 파멸했던 과거의 노아나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넓어진 상태다. 당장 불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 인류의 죄악이 임박하고 긴박하고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태아 묵주는 이 범죄를 멈추고 천상과 지상 사이에 이미 일어난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태아 묵주 기도를 우리가 바쳐드리면 이 범죄를 멈추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관념 없이 별것 아니야, 이게 뭐 죄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 아기를 죽이는, 이 낙태를 손쉽게 하는 이 범죄를 멈추게 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매개체가 돼 가지고 성모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딱딱딱딱 역사하시고 에너지를 그들에게 불어넣으셔 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게 뭐 하시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범죄를 자꾸자꾸 멈추고 안 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천상과 지상 사이에 이미 일어난 피해를 완화시킬 수도 있대요. 우리의 이런 태아 북주 기도를 하면. 그럼 피해를 완화시킨다는 건 뭘까요? 낙태죄가 여태까지 실행돼서 쌓인 죄악의 높이가 이렇게 태산만큼이었다면 우리가 기도를 바쳐드림으로써 그 태산을 이렇게 깎는 거죠. 조금씩 깎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고통에 쓴 물을 혼자 계속 삼키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류의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많이 바쳐드리면 혼자서만 쓴 물을 삼키셨는데 그걸 십시일반으로 나누게 되는 효용과 가치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크기만큼. 질과 양만큼, 효용과 가치만큼. 그러면 10톤의 물을 여태까지 예수님은 홀로 너무 힘들게 삼키셨다면 10톤의 물 중에서 1톤, 뭐 2톤 이렇게 인류가 자꾸 십시일반으로 덜어냄으로써 예수님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덜어드리는 이런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주로 기도하는 너의 기도는 이런 피해를 치유한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인류가 무분별하게 생각 없이 또 교회가 똑바로 이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한 교육을 잘 안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낙태를 함으로써 쌓였던 죄악의 높이가 이만큼이었는데 그만큼이었던 죄악의 높이를 많은 사람이 이 태아 묵주 기도를 하면은 갉아내고 이렇게 해서 그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이러한 효용과 가치를 이 우리의 기도로 이런 위대한 효용과 가치를 양산해 낸다라는 것을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태아 묵주 기도 어디에 있어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이 PPT 자료의 하단부에 그 웹사이트의 주소를 올려 놓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희 이 PPT 하단에 홀리러브코리안.com이라는 요 사이트에 가시면요. 다양한 종류의 기도문들을 여러분이 다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태아묵주는 아마 이 미국의 성지에서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셔서 여러분이 댁에서 택배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지금 모르겠거든요. 혹시 궁금하시면은 요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물어보셔 가지고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활발하게 문의도 하시고 기도도 다운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